안녕하세요. 안석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강좌 이후로 댓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꼰대였다는 사실에 한탄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꼰대라는 그 한간에 갇혀가지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꼰대의 문제는 꼭 우리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다가 이제 사춘기 시기, 자신의 자아가 자라나는 시기쯤 되면은 어른들의 말을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의 말이 꼭 옳으냐? 이 부분은 내 생각에 옳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자의식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대우하고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을 엇나게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염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은 위축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 꼰대라고 하는 그 용어는 어찌 보면은 부모를 위축시키는 마법의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본다면 그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마법의 단어를 이용해서 꼰대질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악어 씨가 쓴 꼰대의 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젊은 꼰대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젊은 꼰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어느 사회 구조 안에서든 그 위계 질서가 있다면 그 꼰대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학가에서든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1, 2년 차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선배, 그 나이가 좀 더 많은 그런 형, 누나들, 그런 사람들이 꼰대 기질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젊은 꼰대 차원이 아니라 아이 꼰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소수자의 권위를 내세운다는 명목하에 그 어른들의 말이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다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을 꼰대라는 틀로 싸잡아서 다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그런 어른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며 그들이 어른들을 향해 꼰대질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 아이 꼰대라는 용어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괜히 막 기분이 나쁜데 이 기분 나쁨의 출처를 알지 못하고 내가 꼰대가 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친구랑 놀다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거기서 한 친구가 저의 그 태도를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뒷짐 이렇게 딱 지고 석현이 너는 말이야 그 부분을 고쳐야 돼요. 그 부분 때문에 문제야. 막 그렇게 막 훈계를 하더라고요. 되게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 내가 그걸 정말 잘못한 건가를 잘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그냥 그 친구가 그렇게 막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게 맞고 나의 실수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사과는 했어요. 사과는 했는데 그때에 제가 느꼈던 그 화가 나는 감정, 그 흥분,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아이가 과연 나에게 그런 훈계를 할 자격이 있는가? 그 친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인 양, 자신이 더 우월한 것인 양, 그 어른 흉내내는 그 태도, 그런 태도에 제가 화가 났던 거더라고요. 우월감에서 그 꼰대질이 제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른들은 틀리고 내가 맞아 하는 그런 아이들의 기질을 접할 때에 정말 내가 꼰대가 됐는가 하고 위축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어른들의 말이 옳은 것이고 그 아이의 잘못이라면은 꼰대가 되기 싫어서 회피하는 것이 마냥 능수인가 마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좀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에게 꼰대질을 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꼰대입니다. 사실 어떤 경우든지 자기가 가장 옳잖아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의한다면 내가 가장 옳고 내가 아닌 상대는 다 틀리죠. 그리고 설사 내가 틀린다 하더라도 우겨가지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해를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질들이 우리에게 발휘되는 법입니다. 아이건 어린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누구나 다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다만 스스로를 낮추는 자,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양보를 그들은 알아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꼰대로 매도하면서 어른들의 좋은 말씀까지도 다 외면해 버린다면은 그거는 참 그들에게 불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너무 위축되어서 역공당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꼰대질을 한다라고 그들이 치부하는 그런 문제들, 우월감에서 비롯된 태도, 그 태도만 이렇게 지워낸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주는 가르침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훈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특히 교사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대우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이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 맡은 자의 가르침을 쫓아, 그 방침을 쫓아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조율하고 함께 토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함께 결정하고 논의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가르침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부모가 가진 그 권위가, 그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알 수 있는 그 힌트를 제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이 등장하죠. 이 아버지는 자기의 말을 네가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이라고 말하죠. 나의 계명. 여기서 계명이라는 표현은 보통 율법을 의미하거나 성경에 나타난 그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런 말씀들을 의미할 때 이 계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의 말을 계명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에 권위를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시면 그 자신의 계명을 듣는 것은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모는 자신의 말이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런 계명과 같은 권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6절에 나오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금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사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출처가 여호와께 있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나의 계명,
계명이라는 권위를 두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살아갈 때 그것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우리 부모, 교사, 역할을 맡은 자들이 이런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따져본다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배워야 될 존재입니다. 배워야 될 존재이죠. 그들의 경험이나 실력 그 모든 면에서 그들은 배워야 될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도 배워야 될 존재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배워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이 배워야 될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배워왔던 존재들이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왔듯이 그들도 그 과정을 밟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성향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간단한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모든 말들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뭐 옛날 시대부터 아주 오래전 고대에서부터 말을 줄이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왔었지만은 그러나 그 줄이는 과정도 필요해서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는 것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법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그런 다 줄여버리는 그런 기질 때문에 문장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그들이 요즘 제가 이렇게 정보들을 보니까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탄하는 것이 아이들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들은 뭐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도 그 문장을 구사하는 게 그 어휘를 사용할 줄 알았거든요. 어휘를. 그런데 아이들은 어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문제지에 있는 문제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보면은 아이들이 스압주의라고 하죠. 스크롤 압박주의라는 뜻이죠. 너무 많이 읽히니까 계속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읽고 읽지도 않고 세 줄 요약해달라. 그래서 댓글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요약하면 그 요약된 글을 보고 그 전체 내용을 잘못 이해해버리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꼰대 취급받기 싫다는 이유로 회피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의 역할을 받은 그 자리에서는 가르쳐야죠. 그들과 어울리고 친해져야 되는 자리에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놀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대상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 제가 계속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아무개 지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아무개 선생님 그건 이렇게 해야 되죠 라고 제가 이렇게 맨날 가르치는다면은 여러분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필요한 자리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이 필요할 때 제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듯이 여러분이 그 영적 권위, 교사로서의 부모로서의 그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단 상황과 환경을 가려가면서 그 역할이 필요한 때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꼰대라는 그 틀에 묶일까봐 주저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꼰대질의 역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그들에게 손해거든요. 얼마나 많은 역꼰대질 때문에, 아이 꼰대들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생명의 공급이 단절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이 역할을, 이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영적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정말 좋은 가르침인데,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인데 내가 너무 꼰대 짓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을 참았던 경험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도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도서는 임홍택 씨가 쓴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 사회에 진출해 있는 많은 90년생의 그런 기질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90년생 그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후에 뭐 밀레니얼 세대라든가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전체를 예고하는 그런 아이들의 기질들을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대체로 이런 마음으로 나와 관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우리 교사 내에서도 좀 젊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런 아이들을 대우할 때 이들의 기질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익한 책이니까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